주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3장에 들어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특별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여서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였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 사실 성전에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다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장소에 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을 때 분위기는 아마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 안진뱅이 사람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신기하다. 군중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특별하게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본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우쭐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한 것 같은 높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꺼낸 이후에 13절에 곧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결국 13절부터를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너희가 빌라도 앞에서 오히려 악한 자를 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대조하면서 16절 하반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실 당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일을 말하면은 매우 금기시되는 말처럼, 때로는 위험한 말처럼 목숨을 내놓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이제 베드로 옛날에 도망간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증인이라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이 낫게 된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기적은 결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이다.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 오늘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암시하면서 18절에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나면서 못 걷던 이가 치유된 것을 본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면은 모두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두 모여들게 되어서 궁금해서 지금 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13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매우 담대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15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를 죽였다. 그런데 당신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 사역의 핵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반가워하지 않고 막 거부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영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아무리 인간들이 듣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끝난 것처럼, 사탄이 영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포와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앞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이것저것 기분 나쁘고 이것저것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신다. 이 땅에서 복음 전파 사역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복음의 증인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어리석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상황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코로나 시기에 병에 안 걸리는 것만 해도 내 유일한 관심인데, 오늘 문제는 나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머지 일을 내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그 일도 못하고 증인도 못 됩니다. 중요한 거는 증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언변도 주실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증인으로서의 구비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오늘 본문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우린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느냐? 어정쩡하게 살면 참 힘듭니다. 내가 어느 편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코로나 시기에는 믿음을 확실히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동안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가족들 안에서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의 소속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보다는 마치 내가 한 일처럼 자랑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인정하고 예수의 능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삶을 감당할 때 때로는 오버해서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못해서 힘든 것처럼 자꾸만 내가 뭔가 주역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면 증인으로서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한 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서의 담대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매일 성경,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특별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확실하게 증거하며 자신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이러한 담대함이 참 부족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얼어붙은 입술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른 데 집중됐던 관심을 이쪽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 종일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매일 성경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증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이지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복음을 전할 일을 꾸준히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 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개인의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기도할 100대 기도 제목은 화요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순장, 중직자들을 위하여 오늘 꼭 먼저 8페이지, 9페이지 내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